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일을 겪고 베델까지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베델까지 올라왔을까요? 거기가 전에 제일 처음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물론 세겜에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베델과 아이 사이에 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주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험악한 밤을 지내고 눈물과 고통의 밤을 지내고는 그러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힘을 얻어 정말 환희에 차서 그냥 한달음에 베델까지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지난주에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물론 아브라함이 행한 그 말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한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일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더 불리기 위해서 탈세를 하거나 위장 전입을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한 행동과 자기 아이를 더 훌륭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물론 결국 배경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지 혹시 모르겠지만, 너 죽을래? 이것과 칼을 들이대고 하는 것과, 보통 지금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상황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신앙의 영웅에 걸맞는 모습은 물론 아니었었습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겠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살려줄 것이다. 설사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래 내가 죽게 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그런 모습은 믿음의 영웅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의 당당한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통과시키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룬트 슐레 4학년 초반이 되면 질트로 수학여행을 보내지 않습니까? 4학년이니까 3학년 말입니까? 하여튼 보내는데 엄마 생각이 나서 울지요. 울었어. 그럼 안 울었다고 하지만 또 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뭘 갖게 됩니까? 혼자서 설 수 있다는 독립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울지 않게 됩니다. 너가 왜 울었느냐? 라는 것을 평가해서 울은 사람은 불합격, 안 울은 사람은 합격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독립된 아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기를 이렇게 베슈테티붕 하고 있다는,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주게 됩니다. 단순하게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기쁨, 약속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고백이어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독일에 와서 이제 폭속슐레에서 어학을 하면서 운이 렉터라 돼서 독일어를 해야 되는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는 무슨 최대 시험이라는 것을 봐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의 그 시간이 그냥 소요되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게도 제가 같이 수업을 했던 카린이라는 사람 덕분에 나는 카린이랑 공부해.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시험 볼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찍 시험을 볼 수 있게 됐고, 시험을 봐서 그 결과 렉tor에서는 중급 1, 중급 2 이렇게 밑에 아이스 밑에 치바이 과정이 있는데, 저는 기이하게도 이상하게도 밑에 치바이가 바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을 소요되는 시간을 6개월 안에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이 줄어들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처음에 들지바에 들어가서 앉아있는데, 다른 아이들은 무슨 몇십 년 동안 독일에 산 아이들 같고, 저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서
내가 아인스로 내려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었지만 어쨌든 그때의 그 기쁨은 저는 굉장히 굉장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틀지바에서 이제 헉헉대면서 맨날 핀프를 맞으면서 아인스가 제일 높고 저는 핀프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아인스가 제일 높고 맨날 핀프를 맞으면서 선생님이 끝날 때쯤 돼서 너는 다음번에 해.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실망하지 마. 이렇게 너가 분명히 정말 큰 굴릭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시험을 받고 뮌틀시 프리풍이 베프라이트가 되는 그래서 뮌틀시 안 보고도 시험에 붙게 되어지는 이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굴릭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분은 굴릭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6개월 앞당기게 됐어요. 그때 제가 미틀지바에 붙었다 또는 페엔데스 프리풍을 뮌틀시 프리풍 없이도 바로 좋은 성적으로 붙게 되었다라는 성적을 봤을 때 저는 그걸 확인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한 20분 정도의 거리인데 미친놈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갔습니다. 우와! 우와! 하나님! 그 기쁨이 내가 시험에 합격했구나라고 하는 기쁨만이라면 그렇게 깊은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고 무슨 말이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신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성일아, 내가 너를 독일로 보냈다. 내가 이 인생길을 함께하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여기서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큰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빨리 한 것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면 1년 안에 이 파크 스튜디움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한국에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에 아마도 독일에서 학업을 계속하지 못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와 다르게 사수와 오수를 통하여 내가 네 인생을 함께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며 이 삶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에요. 하지만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통하여 내 이 길과 걸음과 선택에 대한 내 인생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마음을 채우는 그 기쁨을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여 찾고 그리고 바로가 어찌할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그리고는 그리하여 베델까지 한 걸음에 달려 올라가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제 생명을 위해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부유하게 거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 발 한 걸음 한 걸음에 함께 하시며 그 나를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미나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성일아 이 아이는 네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낳았다. 그러니 내가 키울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험과 어려움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보험이 안 됐는데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이상으로 그것 자체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해결해 줄게. 그게 아니고 이 아이는 내가 낳았으니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담대하고 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저는 담대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이를 낳았고 그러므로 내가 이 아이를 키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격이 지금 아브라함을 지배하여 그 가슴 가득 차오르는 하나님의 가까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인정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면서?
그거는 엔돌핀이 도는 무슨, 하여튼, 엄청난 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기쁨. 혹시 이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내거나. 그때 그 기쁨이죠. 이렇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동입니다. 그 감동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그냥 쉬는 꼴을 보지를 못하시고 기쁨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풍요로워서 올라가서 뭐가 발생합니까? 싸움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자기와 다른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조카 롯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 그로 인해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시고는 탄탄대로를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라게 된 믿음으로 부닥치고 감당하고 해결해야 할 상황들과 문제들을 항상 준비하시고는 그것을 풀라고 우리에게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수련회나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가면 싸울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승질날 일들이 생깁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듣든지 갑자기 누군가가 왜 아프든지.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힘이 생기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힘에 걸맞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끝이 아니라 곱셈과 나눗셈을 해야 하고, 곱셈과 나눗셈을 하면 끝이 아니라 방정식을 풀어야죠. 방정식을 풀면 끝이 아니라 함수를 해야 하고, 함수를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미분과 적분을 해야 하는, 그러고는 끝이 나는, 그죠? 맨날 집합만 하고 있지는 않는. 항상 정석의 제일 앞에 그 집합만이 그런. 그래서 우리 삶의 도대체가 쉼이 없이, 끝없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힘을 얻으면 그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고, 풀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문제들로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보십시오. 이 다툼은 누가 나쁘고 누가 좋아서 생겨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둘 다 정당한데 둘 다 뭔가를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본래 다툼은 언제 일어납니까? 양쪽 다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 정당할 때 일어납니다. 양쪽 다 자기가 정당하고 맞다고 생각할 때에 핏대를 올리면서 싸울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목자는 아브라함의 목자 나름대로의 싸움의 이유가 있고, 롯의 목자는 롯의 목자 나름대로의 싸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양쪽 다 정당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너희 롯을 위해서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좀 먼저 먹이겠다는데 오늘 롯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기죽어서 살아왔는지 알아? 이러면서 항상 양쪽 다가 정당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양쪽 다 정당한 게 아니라 어느 한쪽만 정당하고 어느 한쪽은 전혀 정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싸움이 안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고 그때도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100% 누군가 잘못했습니다. 싸움이 안 납니까? 아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문 열고 나와서 너 누구야? 내가 어디 경찰청장 전화번호 좀 걸어봐. 이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 싸움은 본래 양쪽 다 정당할 때 일어나는데 한쪽만 정당하고 한쪽은 정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싸움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왜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정당하지 않아도 싸움은 일어나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가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서로가 정당하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닌데도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는데도 싸움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지금 미워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반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는데도 아브라함이 롯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롯이 아브라함에 대해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딱히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으로 인하여 그 결과 진심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은 일어날 수가 있고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배심함과 서운함이 그 이후에 발생할 수는 있으나 하지만 서로가 옳고 정당하고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다툼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다툼은 왜 일어났습니까?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아니면 롯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가 예의가 없이, 아니면 누군가가 싸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을까요? 그게 아니죠? 왜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13장, 저만 보시면 안 되고, 제 얼굴에 답이 없고요. 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소유가 너무 많았고 두 가지입니다. 소유가 너무 많았고요. 또 하나는 땅이 좁았습니다. 땅이 좁았어요. 환경과 조건 자체가 그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삶을 용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훌륭하고 누군가가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싸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죠? 100년 살면 100년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저가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도 안 할 것 같은 싸움을 때로 하기도 하고 초등학생들도 삐치지 않을 것 같은 삐치는 일들이 서로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뭔가가, 그러니까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좁고, 재물은 많은데 땅이 좁은,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싸움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 해결되는 방법은 땅이 넓어지거나 재물이 없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싸움을 유발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시스템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을 때 싸움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끼리 같이 살아도 싸움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독식하면 공평하게 뭔가가 집행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당연히 인격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스템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스템이 다 합리적으로 되어졌다고 해서 모든 싸움이 다 그러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물침대에 눕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끝이 없습니다. 시스템이 좋거나 시스템이 나쁘거나 나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하지만 그것만은 또한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진심으로 대하고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롯을 사랑하고 롯도 아브라함을 존경함에도 불구하고 싸움과 다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것만으로 시스템이 달라지는 것만으로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는 것만으로 모든 상황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와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짧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싸움에 대한 것이고요. 하나는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는 재산을 줄이는 것입니다. 양떼를 다 없애고 사람들도 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때는 절대로 많아지면 안 되는 그런 거죠.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은 좀 더 넓은 곳을 찾아가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이 때 자체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도시 주변에 살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을 도시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를 먹이는 거예요. 풀이 다 없어지고서 살 수 없으면 풀 있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두 가지가 중요해요. 풀도 있어야 되고요. 도시와의 관계도 유지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장소를, 그 때가 항상 그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세 번째 선택은 서로 분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장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다른 여러 족속들 사이에서 적은 세력으로 잘못하다가는 몰살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는 선택이지만, 하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었다고 아브라함이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는 서로 분가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요.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고, 그 상황에서 계속 있으면 계속해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그 싸움을 끝내는 일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한 가지 제안, 그리고 싸움이 끝내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싸움 가운데 그것을 싸움을 끝내고 화목과 화해를 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아브라함의 싸움에 대한 해결은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한 관대함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생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마인데, 이걸 지금 포기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 또한 부유한 재물을 갖고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행이라고 했죠.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 다닌 롯에게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양과 소와 이 재물이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걸어 다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이 롯에게 미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애굽의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죠.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자기만 갖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었습니까? 롯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떠나와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가나안 애굽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항상 아브라함을 롯에게 대해서 관대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다닌 것으로 인하여 롯에게도 이런 부유함이, 그래서 때를 이루고 독립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 롯의 목자와 자기의 목자 사이에 다투는 얘기를 듣고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게 지금 네가 부유하게 된 것이 나 때문에 부유하게 된 것인데 네가 싸움을 걸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마인데가 아니라 롯의 소유를 인정하고 롯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가지고 롯이 떠나가게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을 야곱과 라반이 갖게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삼촌과 조카 사이고요. 라반과 야곱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자일을 해가지고 라반의 집이 부유하게 됩니다. 물론 야곱은 더 부유하게 됐지만,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일하여 라반도 부유하게 되고 야곱도 부유하게 돼서 자기 때를 이끌고 떠나가려고 하자 라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과 군사들을 몰고 와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 건드리면 죽는 수가 있어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는 네가 간다고 했으면 정말 잘 보내줬을 텐데 사실은 죽이려고 했으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롯이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충분히 가지고 가서
소돔 땅에 가서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는 장로의 지위를 나중에 얻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때를 롯이 다 가져가도록 아브라함이 허락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마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관대합니다. 그죠? 그것을 관대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관대함입니다. 이러한 관대함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뭘 알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것 네가 뺏어가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죠. 때로 서로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보하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양보했으니까 참 나는 훌륭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천국에 상급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고요. 한두 번이죠. 그것도.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나만 바보가. 내가 바본 줄 알아? 이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화해하기 위하여 포기한 것으로 인하여 이후에 더 큰 문제들을 항상 만들어내게 됩니다. 안에 쌓여 있습니다. 억울함으로, 분노로, 화로 쌓여져 있습니다. 쌓여져 있으면 표출하고 터트려야지 해결되지, 가만히 집에 여기다 속에다 갖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있거든 터트리십시오. 오늘 주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보 뒤에 상처를 숨기는 것은 상처를 깊게 할 뿐이다. 문제는 어두운 곳에서 자라고 점점 커진다. 하지만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크기는 줄어든다.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프다. 그러니 가면을 벗고서 완벽한 채 하지 말고 자유 가운데로 걸어 나오라.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움을 숨기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그런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지금 해결은 그것보다 그러니까 그것은 1차적인 해결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하는 해결은 그것이 아니라 더 큰 해결책인지 뭐냐면 그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안 해? 억울한 생각을 안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그 생각이 안 든다고요. 그러면 이게 손해보는 것이고 나만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은 어디에서 근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둘째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고 있으나 선택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 싸움에 화해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1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굴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말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넌 왜 싸우냐? 왜 다툼을 거냐? 이게 먼저 나오지 않고요. 뭐가 먼저 나와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가 먼저 나오지 않고 뭐가 먼저 나옵니까? 너랑 나랑은 형제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말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제가 밝히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움을 밝히라고요. 근데 뭐를 먼저 밝히라고요? 뭐를 먼저 인정하라고요? 너랑 나랑 한 골육이고 형제 자매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전제어 되어지지 아니하는 이야기는 소용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은 뭐라고요? 너랑 나랑은 서로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와 형제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저와 형제여서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형제 자매여서 참으로 든든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서로에 대하여서 그러시지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자? 네, 다투지 말자고요. 보십시오.
그게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데요.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고요.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습니다. 그죠? 둘 다 정당해요. 정당함으로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너와 나는 형제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이고 밑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3장 8절을 다시 한번, 8절이 아니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죠? 먼저 선택을 하도록 양보합니다. 그래서 좌우는 뭐냐면요. 좌는 북쪽이고요. 우는 남쪽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북쪽, 네가 북쪽으로 원하면 북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원하면 네가 남쪽으로 가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롯은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동쪽으로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요. 선택을 양보합니다. 근데 이것이 조바심 치며 얘가 더 좋은 땅을 선택하면 어쩌지? 그런 마음 속에서 그래도 내가 관대해야지. 내가 삼촌인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북쪽이냐 남쪽이냐가 안 중요해요. 지금 거기가 안 중요하고 하나님이랑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애굽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도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랑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더 좋은 곳을 고르도록 양보합니다. 그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땅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 지위가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 내가 이 직장을 꼭 얻어야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 내가 이 지위를 꼭 얻어야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 라고 하여서 상대방이 먼저 더 좋은 것과 직장과 지위와 특권이든지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둡니다. 왜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그것을 무시하거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더 좋은 곳으로 가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길한인 선교교회에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싸움과 다툼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싸움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환경과 조건과 처지와 시스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얼마나 해줬는가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 것을 내가 포기한다 라고 인정하시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고 굴육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로 서로 안고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본래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쪼그러들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정말 커진 큰 사람이 됩니다. 큰 때를 떼어줄 수도 있고 큰 때를 양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는 목자들 사이의 다툼에서 들렸을 수많은 이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는 내 형제다라고 그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며 믿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애굽에서 확실하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킬 한인선교교회 성도들 모두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배운 자들로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큰 사람의 행보를 다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